계속해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이야기들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 있는 말씀, 신약성경으로 193면화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 우리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32절에서 37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누구나가 다 봉사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누구나가 다 해당되는 공통적인 의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웃을 이용하고 괴롭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아니 인간이 살아가는 그 모든 역사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봉사와 사랑에 대한 큰 주장이 아니라 작더라도 구체적인 열매들이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실천의 열매를 보여주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참된 실천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참된 열매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교회 생활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 아름다운 신앙의 실천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초대교회에는요, 벌써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에 의하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라고 초대교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5천이나 모일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기에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은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 모습을 이 시대의 교회들이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오늘 보면 32절 말씀에 보면은요, 마음이 모아졌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라고 기록합니다. 한 뜻, 한 마음이 되었다.
당시 유대교는요 400년의 중간사를 거치면서 유대교 본래의 12지파 조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종파가 생겨났는데요, 그것이 바로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열심당이라고 하는 분파들이 생겨나게 됐는데요, 이러한 종파가 역사의 필연적인 부산물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유대교의 분열상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파당 간의 갈등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러한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종파를 극복했고 사회적 계층 간의 차이도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요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참 복음 안에서는요 의인도 없고 죄인도 없습니다. 자유자도 없고 종된 자도 없습니다. 모두가 같은 하나님의 자녀요 같은 형제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뜻이 하나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요 교회에서는 그럴듯하게 생활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 안의 성도들은요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뜻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 보면은 뜻이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온전히 자기 자신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았다.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나가 가득하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가운데에 무슨 생각이 많으신 것 같습니까? 내 것, 내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친구와 사이좋게 놀다가도 내 것은 놓치지 아니하고 내 것을 고집하는 그러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가요 점점 성장하다 보면 서로 나눌 줄도 알고 줄 줄도 알고 그렇습니다. 저희 집에도 아기가 하나가 있는데요 먹을 것 잘 줍니다. 그런데 어떤 데 주냐? 맛없을 때, 자기가 먹기 싫을 때, 배부를 때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내 것을 고집하고 내 것을 주장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을 주장할 때에 그 속에는요,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모아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주장하고 내 것을 주장하고 그럴 때에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말씀 보면은요,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없고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한 마음이 되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힘이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로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를 가장 먼저 생각하며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물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했느냐? 33절 말씀에 보면은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라고 기록합니다. 초대교회의 또 하나의 모습은요, 은혜가 넘치는 교회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성도들에게 증언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그러한 증거의 교훈 때문에 성도들은 큰 은혜를 받았고 자신들의 밭과 집을 아낌없이 교회 앞에 내어놓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은혜가 가득해야 합니다. 입으로만 말로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생각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아볼 때에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며, 그 은혜의 내용은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은 뭡니까? 큰 선물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 바로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요, 부차적인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길래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툼과 분쟁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결될 수 있고요, 우리의 섭섭한 마음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교회 생활은 은혜를 사모하는 생활이 되어야 하며, 은혜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아가고 선물로 받는 것임을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든 것을 은혜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도 은혜요,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것도 은혜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음을 늘 기억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고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이루어야 할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점점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에 은혜가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모습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역사임을 잊어버린 것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 속에 다툼이 없습니다. 분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에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겠지. 우리 주님께서 모든 일들을 은혜롭게 해결해 주시겠지 생각하면요, 교회 안에 모든 분쟁과 모든 다툼은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에 은혜가 점점 사라지고 그 대신 무엇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까?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말, 사람의 모습이 그 속을,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사람의 모습, 사람의 생각, 사람의 냄새만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느냐? 사도들의 절대적인 권위가 인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5절에 보면은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라고 기록합니다. 엄청난 헌금이 드려지고요, 성도 간의 재물이 오고 감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전혀 요동치 않고 복음 전하는 일에만 전념하자 성도들은 더욱 사도들을 신뢰하여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 제자들에게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말은요, 소유권의 이전을 말하는데 그만큼 성도들이 사도들을 신뢰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에서는요, 지도자의 절대적인 권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초자연적인 능력 행함이나 권위적인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도들의 경우처럼 정직과 성실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요, 이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나 나나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너나 나나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부교역자로 있던 교회에 목사님이 이동을 하십니다. 그때 그 교회 성도들이요, 그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돈 들여서 박사 공부 시켜놨더니 홀딱 큰 교회로 옮겨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한테 그랬습니다. 권사님, 교육자들이요, 목회자들이 임지 옮기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도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만큼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 들여서 공부시켜놨더니 홀딱 큰 교회로 간다고. 여러분, 그 속에는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어요.
그저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감정만이 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가 그거예요. 교회의 교육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내가 뽑은 월급 사장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 뽑을 때부터 청빙위원회를 구성해서 서리 집사들, 교회학교 교사들, 청년들 주르륵 청빙위원이 되어서 담임 목사 후보자 한 사람 앞에 두고 질문하고 마치 신문하는 것처럼 대기업의 사원 뽑는 면접장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한국 교회가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권위를 인정한다거나 그곳에서 존경한다거나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우리 말 잘 안 들으면 너 내보낸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부터 40년 전, 50년 전에는요, 담임 목사님 한 분 모셔올 때에 장로님들이 찾아가서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설득해서 말 그대로 청빙 모셔오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시대에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점점 약해지고 숫자도 줄어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과 비교될 수 있고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 목회자들도요, 성실과 정직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못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거든요. 권위적으로, 또한 돈 문제로, 여자 문제로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지는 그러한 교회들, 그러한 모습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부분의 책임이 우리 교육자들, 목회자들에게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쨌든 사도들의 절대적인 권위가 인정된 이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요,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실과 정직은요, 사람에게 믿음과 권위를 줍니다. 따라서 교회 지도자들은요,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성실과 정직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도적인 권위를 인정하며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늘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 참으로 개혁하고 변화하고 되돌아봐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기준, 그 모델, 그 샘플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이 개혁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져야 하는 모범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와 이 시대의 교회들이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며 이 시대의 교회들이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 시대에 소망과 희망을 심어주며 교회 안에서는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이러한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